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기억나세요? 네, 기억은 나시겠죠? 근데 이제 한국말로 하는 게 조금 어려우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기억나는 것만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다. 네, 뭐 구약이라는 단어도 기억나시고, 그리고 또 구약에 있는 것들 이야기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들도 기억나실 거고요. 그리고 네 글자 있는데요. 임마누엘이라고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불가능이다. 그 어느 정도의 불가능이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정도의 수준의 불가능이다. 이 불가능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을 성취해가는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마태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주로 읽었었던 사람들의 구성들이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구약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라는 어떤 복음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생애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대상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내야 돼요. 그러면 마가복음은 어떤 이야기였는지 기억나세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잘 기억하고 잘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마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우리 안에 조금 기억이 되면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들이 조금 잘 기억이 되는데, 마가라는 사람은 누구의 통역관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베드로. 네, 맞습니다. 베드로의 통역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어부였기 때문에 온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기에는 그의 언어적인 그런 장벽이 있었어요. 그가 쓰는 언어 외에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그런 장소에 가게 되면 통역을 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통역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다라고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마가가 들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기록된 거거든요. 그거를 아주 짧고 아주 핵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곳 기억나실까요? 예,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마가가 들은 이 마가복음의 모든 이야기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했던 많은 이야기들인데 그걸 핵심적으로 한 곳이 사도행전 10장에 있어요. 그 사도행전 10장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럼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확장해서 기록해놨다라고 우리 기억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가가 들었던 베드로의 이야기의 처음을 보면 화평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10장에 보면.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뭐 예수님이 탄생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등등의 많은 그 앞에 있는 뭐 동방박사가 온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없어요. 그냥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해서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요. 자, 그러면 베드로에게 들은 이야기를 마가가 옮겼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의 마음 가운데 전하는 포인트는 뭐예요? 나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만났더니 이렇게 했다. 너희들 지금 갖고 있는 죄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런 얘기들을 반복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이야기를 굉장히 빨리 진행하는 거예요. 막 3번 시험 받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3번 시험이 뭔지도 얘기 안 해요. 마가복음은 그냥 시험을 받았더라 끝. 세례를 받았더라 끝. 누가복음 이제 볼 건데요. 누가복음은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했던 설교까지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빨리빨리 그냥 순서대로, 그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의 순서는 지켜가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그럼 이걸 기억하시면 이제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조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좀 잘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내놓은 이야기에 누가는 누구인가 이거 다음에 있는 것부터 할게요. 서문을 보면 각 복음서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로 마태복음 1장 1절을 제가 기록해 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마태복음에서 이제 하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다윗, 메시아와 같은 다윗, 그 혈통 안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해볼게 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죠.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성경책 좀 같이 펴면서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같이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사자의 앞에 하고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쭉 넘어가서 이 복음이 1장 14, 15절로 연결되면 이 요한의 이야기가 끝나면 보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자,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 예수를 믿어라 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게 마가복음에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 어디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옆에 써놨는데 창세기 1장 1절과 비슷해요. 요한복음은요, 다음 주에 할 내용인데요, 헬레니즘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헬레니즘 다 잊어버리셨죠? 저도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 그리스인들 그 막 신화 막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실제로 눈으로 보지 않은 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적이 7개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여러 가지 그냥 말로 풀어가고 예수님의 그런 설교로 풀어가는 요한복음인데요, 여기에 전체적인 배경을 어디로 잡냐면 예수라는 인생 3년 공생애로 잡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부터 이 지금 설명하려는 예수라는 존재는 있었다. 그 존재를 내가 이제 설명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30년, 33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나중에 온 천하 만물이 창조되었던 시점부터 예수님까지 설명하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안 하고 다른 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관점으로 보는 복음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던 33년 동안의 그 시간에 집중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한 번 간 걸로 기록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요한복음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루살렘만 그냥 짧은 시간 안에 5번 간 걸로 기록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달라요. 왜요? 스펙트럼 자체가 달라요. 스펙트럼 자체가. 그냥 천지 만물이 창조했을 때부터 예수라는 존재는 있었다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려는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가 1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예요. 누가복음.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을 전하여 준 그대로 이대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둔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요, 당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주로 썼던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격식을 차려서 이렇게 헌정하듯이
뭐 높은 사람한테 뭔가 내용을 잘 정리해서 글을 올릴 때, 뭔가 정리된 글을 사람들에게 배포할 때 쓰는 표현이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글로 여기 써놨는데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존재를 잘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 문서와 같이 만들어서 예수에 대한 잘 정리된 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거예요. 자, 왜요? 첫 번째는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기록한 사람이 어떻다고요? 많았다는 거예요. 2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일을 3절에 보면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결론은 어떻게 해요?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더 좋을 줄 알았다. 자, 글을 쓴 사람이 많았어요. 이게 첫 번째 필요성. 두 번째 필요성은 차례대로 쓸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글을 쓴 사람이 많았다는 건 내용이 혼잡하다는 거죠. 내용이 혼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잘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이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단.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만들려는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리고 두 번째로 차례대로 기록하지 않다 보니까 내용들이 비슷한 표현인데 다르게 쓰겠습니다. 무질서했다는 거예요. 무질서하면 뭐예요? 결국엔 이단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살리면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와 거짓된 많은 복음을 들고 거짓된 방법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 잠깐 볼까요? 고린도 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순전하고 하나님의 깨끗하고 하나님의 무흠한 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혼란스럽게, 혼잡하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것을 순전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위에 보면 나오는데요.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잡하게 하는 것, 흔들어 놓는 것들은 어떤 향기를 내냐면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혼잡하게 하는 사람,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은 이단들은 그 몸에서 사망으로 인도하는 냄새들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말했던 그리고 누가가 말하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몸에는 어떤 냄새가 나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제 뭐 담임 목사님 지금 고린도전서 강의하고 계시지만 우리 하나만 찾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잠시만요. 12장인가? 14장? 14장. 죄송합니다. 14장
39절 넘어 40절 하겠습니다. 40절.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거 고린도전 14장이 은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언과 방언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구절인데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26절부터의 이야기를 나중에 고린도전서 가서 읽어보겠지만, 모든 것들은 순서 있게 차례대로 혼잡함이 아니라 무질서함이 아니라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당시에는 글이 많았고 전하는 사람들이 전후 맥락 없이 막 전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잡하게 되고 무질서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단들이 나오는 이 흐름 속에서 누가복음을 지었다라고 전해지는 이 누가가 결정한 거예요. 차례대로 정리되게, 역사적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정리해서 순서대로 기록해야겠다. 그러면 내가 이 누가복음이라는 걸 기록할 때에 오리지널 텍스트를 뭘로 잡을 것이냐를 고민했겠죠. 내가 그냥 역사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수집하는데 가장 뿌리가 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뼈대 위에 살을 붙여서 정확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자, 우리 2개 배웠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배웠죠? 둘 중에 뭐가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됐다고 제가 10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가복음.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순서가 마가복음하고 똑같아요. 우리 나중에 볼 건데요. 그래서 이 순서상에서 마가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몇 개 순서를 바꾸고 좀 빼고 이런 거 빼고는요, 전체적인 순서가 똑같아요. 왜요? 차례대로 기록해야 했으니까. 그래서 마가가 기록한, 아까 말했듯이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그 생동감 넘치는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를 순서를 그대로 따고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순서가 달라? 라고 얘기하면 글 쓴 의도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답입니다. 자, 마가복음은 뭐라고요? 순서대로 빨리 십자가까지 가야 되는데 이 순서가 달라지면 안 돼요. 예수님에서 잘 아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누가복음은 뭐라고요? 역사적인 순서대로 차례대로 기록해야 했기 때문에 흐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마가랑 누가는 이야기의 흐름이 똑같고, 마태복음의 주 포인트는 뭐예요?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잘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존재에 관심 없어요. 메시아가 중요하거든요. 구약에 있는 이 메시아가 예수라는 존재,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라는 존재라는 걸 설명해야 되거든요. 이야기의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약이 성취되었다라는 논리적인 구조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순서와 마가 누가의 순서가 다르다는 것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누가는 그럼 누구일까요? 의사라는 거 잘 아시죠? 어떻게 아셨어요? 전에 내려오던 그 많은 이야기들 우리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의사. 의사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골로새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골로새 맨 뒷장 4장이거든요. 4장 14절 볼까요? 누가 보이시죠? 누가. 그 앞에 의사라고 보이시죠? 의사. 네, 의사. 골로새서는 누가 썼냐면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거기에 문안하는 사람 명단에 누가가 등장해요. 누가가. 근데 이 누가의 직업이 의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자, 누군가 와서 이제 물어보면 의사라고 들었는데 그거 어디 있냐고 하면 이렇게 딱 이렇게 펴주면 우리 말에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 좀 성경 좀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사실. 이거 뭐 저처럼 이렇게 특별히 할 일 없이 이렇게 혼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찾아서 이렇게 알려드리면 되잖아요. 이제 다 아니까 어떻게 해요? 이 구역에 가서 전파해 주세요, 전파. 왜냐하면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요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되게 잘 알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하나하나 좀 정확하게 기억하고 전달하면 좀 우리도 잘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보면, 자, 바울과 누가가 그럼 함께 다니고 친했다라는 거는 우리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언제부터 친했을까요? 혹시 들은 적은 있는데 이게 잘 얘기를 못 하시잖아요. 자, 우리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가볼까요? 사도행전 16장을 쭉 보시다 보면 혹시 여기 속독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그 눈으로 빨리 이렇게 보는 거 있으시면 1절부터 40절까지 한번 빨리 읽어보세요. 누가라는 단어가 있는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행전 1장부터 15장까지 등장하지 않던 주어라고 할 수 있는 대명사가 등장하는데 그게 뭘까요? 힌트는 어디부터 있냐면요.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뭘까요? 제가 네? 주어예요. 주어. 대명사. 우리라는 단어 보이세요? 우리.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고들 기억하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우리라는 표현은 나라는 표현이 우리라는 표현은 나 플러스 바울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우리라는 표현이 사도행전 16장부터 등장을 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 바울이요. 자, 그림을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여기가 안디옥. 이거 담임쌤 설교할 때 좀 봤던 지도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갈라디아고요.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원래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이쪽으로 가서 이쪽이 아시아인데 이쪽을 다 복음으로 편만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바나바랑도 헤어지면서까지. 그런데 자꾸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 보이시죠?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려고 그러는데 계속 막아요. 계속 막아서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를요 마게도냐라고 하고요. 그 지역 전체를 마게도냐라고 하고 여기를 아가야라고 하는데요. 아가야의 수도와 같은 게 고린도예요.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에 위치 있고 여기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거든요. 빌립보.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16장 이 앞부분이 여기예요. 여기. 요쯤에서 잘 보세요.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쭉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고 7절에 보면 비두니아 갔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지금 드로아에 있어요. 여기 드로아에 있어요. 드로아에 갔더니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 아까 여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해되세요?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빌리면 누가는 언제부터 함께 한 거예요? 1번 드로아, 2번 빌립보. 제 말이 어렵죠? 제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그죠? 드로아 있죠. 지금 바울이 여기 있잖아요. 뭐 그 전에 같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누가가 우리라는 표현을 쓴 게 드로아부터예요. 그러면 이 이전의 사역들을 누가는 전에 들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이후에 빌립보부터 시작되는 많은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여기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으로 가거든요. 그때 막 굉장히 박해를 받아요. 막 가는 곳마다 쫓겨나고 막 이러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끝까지 지켰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가는 드로아부터 지켜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이 16장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도행전을 우리 같이 나중에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누가는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의사다. 골로새서 4장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누가는 언제부터 바울과 같이 사역했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사도행전 16장 드로아 사건부터 누가가 등장했다. 그 전에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는 드로아부터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누가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이방인이에요.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그럼 누가가 마음에 복음을 들었으면 제일 1순위가 누구일까요? 자기 가족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자체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그럼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 비해서 약자거든요. 이렇게 성전 안에도 들어가기 힘들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약자였어요. 그럼 이 약자와 또 한 명 또 생각나야 되는 사람은 여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이요, 여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들 해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서 여인들이 수종 들고 예수님과 같이 사역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더라, 여인들이 도왔더라, 이런 부분들은 누가복음에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 누가복음은요, 약자들, 이방인들, 예수님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혹시 여기 뭐 유년 주일학교 이렇게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 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이야기들, 뭐 부자와 나사로, 삭개오, 이런 얘기들이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얘기하겠지만 뭐 우리 기도에 관련된 뭐 설교 같은 거 많이 들을 때 주로 한 게 재판관과 과부가 막 맨날 찾아가가지고 막 뭐 내 거 해결해 주세요, 막 그러니까 귀찮아서 들어줬더라, 이런 얘기. 그리고 뭐 세리와 바리새인의 뭐 기도하는 차이법, 뭐 이런 거 혹시 얼핏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런 것들이 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 이야기들은 이들을 위해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럼 어떤 사람들을 위한 책인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유대인들을 위한 책도 맞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엄연히 말하면 구약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 그리고 마가복음은 좀 엄연히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긴 맞는데 엄연히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좀 잘 아는 사람들, 어쩌면 좀 이렇게 한정적이라는 느낌이 든다면 누가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3장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을 보면 마가복음 1장 2절에 있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부분,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까지는 마태, 마가, 누가 공통이에요. 똑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기서 뭐라고요? 모든 골짜기,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모든 골짜기, 모든 산이 3장 5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건 그 다음입니다. 6절, 3장 6절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모든 육체가.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의 생각은 어떠한 유대인이라든지 어떠한 집단이라든지 어떤 신앙의 정도에 이른 사람만이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가 이런 이방인이라든지 약자라든지 여인이라든지 어린아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글이 많아서 혼잡해서 잘 설명해 줘야 돼서, 그리고 차례대로 기록할 목적이 있어서.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누가복음을 하나씩 읽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요, 제가 이야기했던 그 누가는 어떤 시대적 상황하에서 복음서를 집필했는가에 대한 이야기 설명이 있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집에 가서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기억하시면서 읽어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거짓 교사가 출현했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죠. 두 번째는 가짜 그리스도교적 그리고 가짜 사도들이 자기들만 하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가짜 비밀, 가짜 전승들이 그 자리에 편만했다는 것,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가득했고요. 세 번째로 이에 대항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발딛고 서 있을 전통, 예수 그리스도의 이 깨끗하고 순전하고 무흠한 전통을 보호해야 할 일이 시급했다라는 시대적 상황하에서 기록되었고요.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여기 사도행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 구절들은 찾아가서 보시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성령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잘 아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거는 누가복음이구나. 누가복음 4장이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취임하시고 한 설교가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사도행전 이사야 61장 이야기를 그대로 하시거든요. 나중에 누가복음 4장 가서 같이 볼 건데요. 성령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은 영적 존재예요. 우리들의 육체적인 그런 모습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순전하다면, 깨끗하다면 동일하게 임하는 모습이 성령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는 거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강조합니다. 이 성령 강조하는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누가복음을요, 사도행전의 전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누가행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하나의 책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키가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되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되고,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제가 지금 같이 보려는 부분은 3번과 4번이에요. 첫 번째는 약자에 관심이 많아요. 첫 번째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실 부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써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개념의 부자를 공격한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시대 상황 속에서 부의 개념은 동포를 눌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있는 개념의 부자는 느헤미야서, 우리 같이 볼까요? 우리 구약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어렴풋이 기억나시겠지만 느헤미야서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회복하는 이야기들인데요. 느헤미야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서 구약 732면 느헤미야 5장 8절 다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대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뭐예요?
그 당시에 부자들은요, 뭔가 노력을 해서 부의 축적을 이룬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에게 돈을 꿔주는 그런 고리대금으로 부자가 됐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그런 부자에 대한 경고나 이런 부분들은 그 율법 안에서 형제사랑, 이웃사랑의 개념에 벗어난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많아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위로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함에 대한 걸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누가복음 4장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이 구절들은 가보면 그 가난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다 있어요.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요 누가복음상에서 처음으로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마태, 마가의 처음 설교 선포의 내용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고 그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인데요, 누가복음은 독특하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설교 선포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누가복음에 누가가 어떤 생각으로 이 복음서를 썼는지를 지금 잘 이해하고 잘 따라오셨다면 예수님의 수없이 많은 설교 중에 제일 처음 기록한 설교를 이 설교로 한 이유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았고요, 관심이 있었고, 두 번째로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차별받았던 사람들에게 누가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죄인들에게 관심이 있었고, 네 번째로 제가 이 두 명은 써놨는데요, 누가는 여인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먼저 그 안나, 지금으로 따지면 권사님이거든요. 항상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안나,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2장이에요.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나오는데요. 어디를 보면 되냐면 2장 25절 예루살렘에 쭉 넘어가서요. 36절 보겠습니다. 36절. 2장 36절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37절 시작. 이 안나라는 사람은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거든요. 여인들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안나가 지금 우리로 따지면 권사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권사님 아니면 뭐 여자 집사님들 중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결혼하고 남편하고 7년 살다가 이게 사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때에 과부가 돼서 84세가 되었을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런 여인들은요 그 당시에 남자 밑에예요. 그 당시에 좀 안 좋은데요, 남자 밑에 여자 이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여인들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그 사람들이 일단 안 읽어버리거든요. 근데 이 누가복음 자체가 모든 육체가 주 앞에 나와 구원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여인들의 이런 열심들을 기억해 줘요. 우리 또 8장 3절을 볼까요? 8장 3절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8장 3절. 누가복음 8장 3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님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남자 이름이 없어요. 보세요. 요한나라는 여인과
수산나라는 여인과 그 딱 두 명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른 여러 여인들이요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표현을요 누가는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여인들의 노력, 여인들의 수고로움을 누가는 기록해주고 남자들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 남녀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지금은 제 이야기가 오히려 이상하게 들리시죠? 뭐 남자만 왜 구원을 받아? 근데 그 당시는 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의 생각이 하는 그 시대로 가보면 이렇게 기록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 누가복음을 읽는 그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기억해주는구나. 뿐만 아니에요. 우리 다시 그러면 누가복음 맨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맨 앞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누가복음에는 자, 우리 이거 퀴즈 낼게요. 퀴즈. 예수님의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어머니가 들었을까요? 어머니가 들었다는 거예요. 볼까요? 자,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26절에 보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는데요. 이 천사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보이시죠? 와, 예수님의 수태에 대한 그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은 다르게 기록하거든요. 우리 같이 나중에 볼 건데 누가복음은요 여인들의 그 마음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이야기했던 걸 기록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 쭉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일어나는데 쭉 넘어가서 20절 일이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누구를 불러요? 요세바라고 불러요. 재밌지 않으세요? 이런 거예요. 복음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 대상들이 누군가를 알고 읽으면 왜 마태복음은 요세바라고 하고 누가복음은 마리아라고 했지? 그럼 결론은 뭐예요? 우린 다 알고 있으니까 요셉한테도 나타났고 마리아한테도 나타났구나. 그런데 마태복음은 주로 남자들이 읽었어요. 남자들이. 왜냐하면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기록된 이 사람 메시아다라는 걸 설명해야 됐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예수라는 자에 대한 예언이, 현몽이 마리아야보다는 요세바가 낫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뭐라고요? 모든 열방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남자보다는 마리아야 했던 거예요. 재밌지 않으세요? 그리고 계속 보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누가복음 1장 26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 마리아가 이르되, 마리아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쭉 넘어가서요.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려 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기서 부자에 대한 개념 제가 설명을 드려서 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평등한 걸 얘기해요. 평등한 거. 근데 이 이야기 어디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구약에 이렇게 똑같이 찬양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예요. 한나. 우리 사무엘상으로 가볼게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2장 1절 한나가 기도합니다. 한나가 기도하는데요. 쭉 보시면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5절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 7을 낳고 쭉 넘어가서요.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시기도 하셨다. 높고 낮음은 여호와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그 안에 평등하다. 아까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비슷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요, 그냥 누가가 온 열방이 주 앞에 나와 모든 육체가 다 고백한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저술한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 와서 그 당시에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바꾸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가 그렇게 기도했겠죠.
마리아가 그렇게 찬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구약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구약에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듯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렇게 기도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한 시점, 어떠한 한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우리가 아는 역사서 예언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그분이다. 그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어떠한 계층, 어떠한 남자, 어떠한 부자들만이 아니라 여인들,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이 동일하게 찬양하고 있었다. 그 예수를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떤 목적으로? 혼잡하거나 무질서하지 않게 질서 있게 차례대로 너희들에게 증거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누가복음에 감이 조금 오세요? 아직 조금 어려우시죠? 이렇게 보면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7장으로 우리 같이 가볼까요? 누가복음이요 되게 재밌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좀 제가 잘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누가복음 7장으로 가보면 또 여인 한 명이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7장 쭉 이렇게 보시면 11절부터 보시겠어요?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과부가 있어요. 과부는 또 이제 소외된 사람이거든요. 여인 중에 더 소외된 과부. 이 사람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정말 남편도 없는데 아들도 없으면 정말 그를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방치되어 버리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린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요. 이 복음서에 기록된 첫 번째는 야이로의 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 여기 있고요. 세 번째는 나사로인데요. 자, 요 세 명 중에 물론 더 많이 살리셨겠죠. 더 많이 살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명 중에 가장 절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야이로의 딸은요. 사실 물론 딸을 마음에 묻은 그 아픔은 엄청 날 거예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 위로해 주셨지만 경제적으로 흔들리진 않아요. 사실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는 물론 마음의 아픔은 있지만 그리 힘들진 않아요. 그리고 나사로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나사로 오빠가 죽었지만 좋은데 시집 가면 되겠죠? 물론 마음의 아픔은 있지만. 그런데 나인성 과부는요, 남편이 죽었어요. 유일한 경제적으로 버팀목이 되는 존재는 이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똑같이 이 세 명, 야이로, 그리고 나사로의 두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요 나인성 과부 이 세 명 공통적으로 마음의 아픔이 있지만 인간으로 살아갈 때의 그런 육신의 아픔까지 동반되는 존재는 나인성 과부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마태랑 마가랑 요한복음은 기록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누가만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여인들의 그 아픔들, 가난한 자들의 아픔들, 그 이방인들, 소외된 계층에게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걸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자에 대한 것 첫 번째 가난한 자, 그리고 차별받는 자, 죄인, 여인에 관심이 많은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에게 당황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죠. 네 번째로 강조하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인데요. 제가 이거 글로 써놨는데 왜 예루살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강조를 하냐면 구약에 있는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 교회 이야기의 이 연결고리가 되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성전이 부서져 버려요, 나중에. 그래서 이 고리를 만들 때 지역적인 것을 이 누가는 예루살렘으로 선정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우리 좀 같이 볼까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라고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 9절 볼까요? 이 성전 꼭대기에 이 성전이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기록해줘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뭐 다 찾아보면 너무 많으니까 우리 맨 뒷장 가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7절 보시겠어요?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게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없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과 그리고 지금 우리의 교회의 이 시대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끌어가는 데에 그 지점을 예루살렘이라고 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한 땅덩어리를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야기, 신약의 이야기, 교회 시대, 지금 교회 시대의 이야기를 하나로 연결하기 위한 키를 예루살렘으로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9장 51절을 보면, 9장 51절,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어디를 향해 가세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강조한다는 것.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을 구약의 구원사의 주축점으로 삼았다. 그리고 성전은 예루살렘 예수의 생애의 주축점이며 다윗의 교회의 탄생지이자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 성령이 임하시면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렇게 퍼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가복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으로 연결하는 키도 뭐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예루살렘이라는 그냥 한 땅덩어리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연결고리로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사용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부터 천천히 이렇게 읽어가실 때에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백투더 예루살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신사도 운동 이런 거 아니고요. 네. 의미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9쪽까지 하고 쉴 건데요. 19쪽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복습이에요. 자, 누가복음이 뭐라고요? 차례대로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기록하는 거다. 그럼 그 뼈대가 뭐다? 마가복음이다. 마가복음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요. 제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블럭으로 하나, 둘, 셋, 넷, 5블럭으로 묶었는데 보이시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는 연두색으로 해놨고 하나는 저 그라데이션 그 하얀색이 되어가는 걸로 해놨어요. 이거 제가 엄청 신경 쓰고 만들어요, 이게. 그래서 하얀색이 돼가는 건 뭐냐면 누가복음에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부터 오병이어 사건은 누가복음에 그대로 기록되어요. 그리고 6장 45절부터 8장 26절까지는 X 되어 있죠. 기록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다 이제 쉬고 할 건데요. 그리고 베드로 신앙 고백부터 9장까지는 기록하고, 그리고 9장 41절부터 10장 12절까지는 X 안 기록하고요. 10장부터 마지막 빈무덤 사건까지는 기록하고. 그러니까 역사적인 흐름을 그대로 따르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데에 방해가 되거나 물음표가 생기는 것들은 다 빼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빼지 않았겠죠? 성령의 감동으로 뺐겠죠? 그래서 그 상황에 그 사이사이에 그 뺀 자리에 6장 20절에서부터 8장 3절까지 넣고요. 그리고 9장 51절부터 18장 14절까지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전체 흐름을 그대로 따르는데 모든 사람들이 듣는데 좀 마음이 불편하면 다 빼버리고 모든 사람들의 듣기에 적절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넣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부자 나사로 이야기라든지 삭개오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추가적으로 첨부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잘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복음서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빼고 넣고의 이야기는 제가 21쪽과 22쪽에 세세하게 다 적어놨거든요. 이거 나중에 쉬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빼고 마가복음에서 어떤 의도로 빼고 넣었다. 궁금하시면 쉬는 시간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진짜 쉬고 싶으면 그냥 쉬고 계시면 제가 나중에 같이 볼 거예요. 우리 잠깐 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요 20쪽에 있는 부분인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4가지 중에 성령은 어느 정도 했고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일단은 그냥 넘어갔는데요.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보면 누가복음의 대표적인 기도 본문들이 있어요. 기도가 강조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상세하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내용들은 중보기도학교라든지 기도훈련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지만 누가복음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기도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미 기도훈련학교 하고 계시죠. 그곳에서 잘 배우시면 되고 또 나중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처음에 나와 있는 부분은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3장 21절에서 22절 부분을 좀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정근아 이거 갖고 와. 이거 기도하지 말고 기도 저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어디 있는지 몰라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네. 네, 얼마나 발랄한데. 네. 캄보디아 같이 그쵸, 갔는데 맞아요. 얼마나 발랄한데. 열어야 돼. 아니 여기 주세요. 네. 자, 우리 뜨겁게 그러면은 강의를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추울게. 자, 그래서 기도 본문을 보면 첫 번째 기도 본문이 재밌는 게요. 3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있는데 2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는데요. 언제 열려요?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늘을 여는 기도를 하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심플하게 보시면 돼요.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서 은혜를 받고 싶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기도하라. 입니다. 자, 또 보면요. 5장 16절 가보겠습니다. 5장 16절.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몸이 피곤하셨어요. 쉼을 얻고 싶으셨어요. 그 내용이 앞에 있습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몸이 피곤하십니까? 기도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네요. 이런 얘기들 지금 기도학교에서 배우고 계시죠? 아닌가요? 제가 커리를 사실 잘 몰라서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6장 12절 갈게요. 6장 12절.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12사도를 결정해야 되는 것. 삶에 있어서 동역자를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습니다. 삶의 결정이 필요하세요? 뭔가 선택이 필요하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9장 18절. 예수님이 직접 선택할 때도 기도했지만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자 할 때, 자, 이게 베드로 신앙 고백 직전이거든요. 1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기 직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어요. 내가 결정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누군가의 결정을 들어야 할 때도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5절입니다. 다섯 번째 9장 28절. 9장 28절.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에요. 우리 현실에 이렇게 현삶에 적용할 수 있으니까 9장 28절부터 29절인데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변화산 사건인데 29절 시작. 자신의 실체를 드러낼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셨대요. 근데 예수라는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모습을 드러내기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나의 이 연약함과 나의 단점과 나의 약점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드러낼 때 용기가 필요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 계속 볼게요. 여섯 번째 11장 1절.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전에 뭐 하셨냐면 11장 1절
시작.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네. 가르쳐 주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내용들을 쭉 보면요, 결론은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에요.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선택할 때도 기도하고 있었고,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기도하고 있었고, 가르치기 전에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계속 볼 건데요, 가르침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기도였던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가르치신 거고, 기도하고 있는데 선택하신 거고, 기도하고 있는데 남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삶이 기도였다는 거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길과 나의 방법과 나의 선택에 있어서 동행하실 수 있는, 마태복음의 개념으로 하면 임마누엘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7번째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 22장 31절 22장 31절 갈게요. 22장 31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까 부르는 사람을 보여하였으나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우리 인간의 언어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면요, 8번이에요. 22장 39절에 46절인데요.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이제 곧 자신이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자기에게 오지 않기를 바라죠. 그때에 이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40절부터 볼게요.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렇게 하고 그들을 떠나 본인은 뭘 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기도하든 안 하든 본인이 직접 기도하셨죠. 기도 부탁을 하셨지만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본인도 그것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부탁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중보기도 제목 올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 9번 십자가상의 용서의 기도 볼게요. 23장 34절입니다.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자, 예수님이 잘 안 보여지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오늘 우리 교회에 십자가 달린 거 알아요? 나중에 가서 구경하세요. 굉장히 예뻐요. 건강해요? 예. 예. 아,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제부터 달았는데 오늘 달렸더라고요. 어떤 걸로 했지? 직접 가서 보세요. 다시 돌아와서. 자, 제가 여기 적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했던 이야기들, 마태랑 마가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걸 해요. 누가복음은요, 지금 얘기했던 아버지 저들이 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그 십자가 옆에 있는 그 죄인한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 같이 볼게요. 46절에 보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해요. 자, 이 오늘 이 나와 뭐 낙원에 있으리라 말고 이 십자가 도상에서 선포한 이야기들은 누가복음에 따르면 기도한 내용입니다. 재밌지 않아요? 누가복음은요, 철저하게 기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의 이야기인데,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라든지 오늘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요한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의 역사적인 흐름을 그대로 따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의지하는 모습, 아버지를 의지하는 모습을 철저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예수의 어떤 신분, 예수의 어떤 모습, 외형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서 그걸 조명하면서 역사적인 순서대로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10번째로 제가 기록한 하나님을 향한 최후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그 하나 건너뛰어서 누가의 중요한 단어들의 흐름을 보면요,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일들에 내가 집중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이 예루살렘의 길은 9장 51절에 보면 때가 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임했냐면 아버지의 손에 부탁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해나갔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24장 47절에 보면 이 이야기들, 누가복음에 있는 이 이야기들이 모든 족속에 전파되어져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4개의 단어, 문맥, 단락으로 이 누가복음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이야기들, 혼잡하고 정리되어지지 않은 이 많은 이야기들을 질서 있게 만들어서 봤더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갔던 이 이야기들은 때가 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찼기 때문이다.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마음으로 갔다. 이 이야기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누가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치시는 예수 이 부분은요, 집에 가서 구절을 찾아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이 마가복음 전체의 흐름을 그대로 따랐으나 빼고 넣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보면 누가복음의 성격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먼저 22쪽부터 볼까요? 21쪽 말고. 누가가 마가복음의 내용을 일부러 뺀 내용들이 있어요. 일부러 뺀 내용. 첫 번째 내용은요, 예수님이 친척들을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생각하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왜 뺐냐면요, 누가는 이 구절이 거슬렸어요. 예수라는 존재가 그 당시에 이 공동체, 이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의 그 가장 수장되는 사람이 예수의 동생 야고보거든요. 그래서 이 야고보의 두드러진 활약 역할들이 있었는데 그 야고보가 예수를 미쳤다라고 하는 그 친척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이 누가는 기록하기에 조금 거리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뺐고, 두 번째로 이거 오타 났다.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 비유는 이게 설득력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약자들이나 어린 이 여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한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굳이 설득력이 없는 이런 비유들을 넣을 필요가 있었느냐? 1, 2번은 그냥 넘어가고요. 3번도 넘어가고 4번을 잘 보면 돼요. 큰 6장 45절에서 8장 26절 전체의 내용을 통째로 뺐잖아요. 통째로. 그 뺀 이유가 제일 처음은 이방인 선교를 고려한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뺐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중복되면 다 빼버려요. 중복되면. 첫 번째로 무리를 걸으신 이야기는 풍랑을 가라앉히는 이야기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뺐고, 그 4,000명 먹인 그 7병이어 사건은 5병이어 사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헬레니즘 세계의 마술사가 연상되어지는 것 같은, 이방인들이 혼란에 빠지는, 지금 이 이단들을 혼잡하게 하는 이 이단들의 그것들을 혼잡함을 없애고 질서 있게 만들려고 했는데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오히려 혼잡하게 하고 무질서하게 하는 것 같은 것들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정결법이라든지 이방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율법적인 내용들도 다 빼버려요. 최대한 차례대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복음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이 그렇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읽는 독자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성경 텍스트 본문을 가지고도 우리 강남 수서 동에 있는 수서 교회에서 하는 거와 울릉도에 있는 교회에서 하는 거와 LA에 있는 교회에서 하는 거가 설교하는 내용은 같지만 그 안에 방법적인 게 틀린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같으나 그걸 듣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전달 방법이나 넣고 빼고의 내용들은 달라요. 제가 저번 주인가? 제가 저쪽 성전 마지막 주일 저녁 설교 제가 했는데요. 그 주일 설교의 내용이 고등부에서 했던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기회 되시면 뭐 시간 많으실 때 저희 다 올려놓거든요. 홈페이지 가면 그 내용과 제가 고등부에 설교하는 거를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시간 되시면 똑같은 내용인데요. 전달하는 방법이 달라요. 거기에 고등부 애들한테는 뭐 무한도전에서 했던 이야기들 막 이런 얘기들도 하고 애들한테 조금 더 이해되는 이야기들을 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또 어른들에게 적합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내용이 달라지거나 결론이 달라지진 않아요. 근데 가는 방법이나 넣고 빼고의 내용들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들었을 때 잘 이해되지 않고 들었을 때 좀 불편한 이야기들은 빼고 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그래?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제는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투는 부분이라든지 무화과 나무 이런 부분들 이런 얘기들은 이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같이 읽어드렸던 이 4번의 내용을 가지고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의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의 순서를 다른 부분 이건 뭔 말이냐면요. 흐름은 그대로 따르는데 이 단락의 앞뒤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역사적인 전체적인 흐름은 똑같은데 그 단락의 위아래가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배척당한 사건의 이 내용이라든지 그냥 다 보면 좋은데 4번 볼까요? 예수님의 참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또 오타 났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뒤로 옮겨요. 원래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예수님의 참가족의 이야기 앞에 있거든요. 마가복음은. 근데 누가복음 이 순서를 바꿔버려요. 왜냐하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의 테두리 안에 제자들이 하신 이야기들을 확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뭐 다 이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내용은 뭐냐면 누가복음의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는 혼잡한 것들을 논리 정연하게 차례대로 기록하기 위한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2페이지에 걸쳐서 길게 써놨지만 이 핵심은 뭐냐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의 이야기예요. 많은 이야기들을 차례대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책이 누가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마가복음의 전체 흐름을 따랐는데 이것에 이해하는데 좀 어려운 것들은 다 빼버리고 그리고 앞뒤 문맥이 바뀌면 더 이해가 잘 되면 바꾸고 이렇게 했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이해되세요? 네. 이해되신 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나요? 네, 없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빨리 진행한 이유는요. 함께 기억하고 암송해야 될 구절들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고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빨리 앞에 부분들을 마무리했는데요. 지금 한 것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하신 부분들은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절을 찾아서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이거는 아까 제가 몇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왜 중요한지를 잘 아시겠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설교하신 누가복음에서 첫 번째로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때가 찼고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내용이 마태랑 마가는 처음인데 누가는 그게 아니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회당에서 처음으로 하신 설교의 내용을 예수님의 첫 선포로 넣어놔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하려는 주 사역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약자, 이방인, 소외된 계층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요, 쭉 이 이야기들이 쭉 넘어가서 26절 보시겠어요? 26절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 나와요. 엘리야 보이시죠? 남자예요, 남자. 그런데 조금 더 뒤에 보시면 누구를 언급하냐면 사렙다 과부를 언급합니다.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를 도와줬던 것처럼, 그리고 엘리사 보이시죠? 선지자 엘리사. 엘리사가 수리아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 나아만을 고쳐줬던 것처럼 예수님도 여인과 이방인과 약자와 소외된 계층들에게 다가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시를 뭘로 했다고요? 구약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라는 존재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구약의 이야기들 속에 있었던 그 많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 19절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장 62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6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9장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세상의 그것들을 뒤돌아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잡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내가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어떤 맥락 안에서 나와 있는지 좀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더 우선적으로가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은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과 조금 다릅니다. 조금 짧아요. 우리 11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있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에서 원래 예수께서 원래 하셨던 이야기의 주기도문이라고들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간구하라고 한 것, 꼭 너의 기도에 꼭 넣으라고 한 이야기가 5가지가 있는데 우리 찾아서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름이요. 이름.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하냐면 그 이름을 기억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록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그 두 번째는 나라예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양식이에요. 양식. 우리가 살고 죽고 호흡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져야만 가능하다. 양식이고요. 네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 건 우리들의 죄 용서예요. 여기 보면 용서라는 단어가 있는데 용서를 위해서, 나의 죄의 용서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시험입니다. 시험. 우리가 세상사를 살면서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로 이렇게 딱 보여주신 거예요. 이름, 그리고 나라, 양식, 죄 용서, 시험.
이 5가지가 기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 기도 하실 일들 이제 슬슬 생기시잖아요. 그럴 때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그걸 이렇게 풀어서 가면 좋은 대표 기도문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1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셨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동일한 구절이 있어요. 거기는 주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가, 이 손이라는 단어가 성령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귀신의 왕이라서 쫓아낼 수 있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문합니다. 야, 같은 집안 안에서 싸우는 게 뭔 의미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일은 귀신의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는 사역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되어지는 거죠. 17장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도 이런 질문을 가끔 해요. 저도 사실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리고 시편이나 많은 성경책에 보면 이러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종말의 때를 기대하고 염원하던 그 당시의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지는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종말의 때 딱 해서 뭔가 대망하는 거를 꿈꾸면서 왜 안 오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의 내용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먼저 보면요. 그 사람들 중에 이제 하나님 곧 오시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10절을 한번 볼게요. 10절을 보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일하기 싫어했어요. 일하기 싫어하고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냥 다 보면 좋은데 그냥 말씀드리면 이제 곧 오시니까 일 안 했던 거예요. 막 게으르게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베드로 그 마음 가운데 베드로 후서 3장을 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9절.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시작. 네, 포인트는 뭐예요? 그들이 기다리던 주의 날,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주의 날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수준의 날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점점 지쳐갔던 거죠. 로마는 점점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로마 황제 앞에 절하라고 하고, 우리도 너희들의 종교를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로마신 황제도 너희들도 인정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 견디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이 물어봤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언제 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게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성.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임재함 안에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되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43절 보겠습니다. 23장 43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와요. 부자 나사로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나오는데요. 이때 나사로가 어디 있었냐면요. 22절 볼까요?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라고 되어 있죠. 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일 때 이 아브라함의 품이 낙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낙원, 아브라함의 품 이런 것들이 다 동의어로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뭐 헬라어 원어로는 다 다르지만 우리 그냥 의미적으로 생각하면 죄 용서한 자들, 회개한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정말 살인죄로 십자가 극형을 받았던 사람도 예수님에게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을 때에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지도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게요. 19절부터 31절까지 쭉 보면요.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도 있지만 이 부자의 이름이 그 강부자 씨처럼 한 부자가 아닐까. 아이들 아무도 안 웃어요. 역시 우리 감사합니다. 이게 안 웃잖아요. 지금. 그때도 안 웃었어요. 네. 위로가 돼요. 한 부자가 아닐까. 막 이런 식으로 혼자 생각했어요, 사실. 근데 왜 이러냐면 나사로는요.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있는 사람은 어떤 책에 기록되는지 아세요? 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후대에 부자가 어쩌면 그 당시에 더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나사로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후대에 하나님의 믿음의 책에 기록된 사람은 부자나 그 당시의 권세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는 사람이에요. 자, 생명책 우리 한번 볼까요? 계시록인데요. 계시록 2장 빨리 눈에 안 들어오지? 3장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 5절. 3장 5절에 어느 책에 지워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고 물론 사대교회라는 교회에 얘기했지만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이 지워지지 않는데요. 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이 나사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약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 거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시 누가복음 16장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16장 여기서 천국에 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안 가고의 그 차이 기준을 뭘로 잡냐면요. 31절이에요. 31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뭐예요? 구약 그 당시에 성경 구약밖에 없으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전 이야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갈 수 있는 건 그가 불쌍해서 아니에요. 그가 거지라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품에 간 거예요. 자,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옆에 있었던 사람이 낙원에 간 이유 39절부터 43절까지 이야기인데요.
이때 어떻게 되냐면 40절에 보면 한 사람이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잠시만요. 41절.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기억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사실 제가 죄인인데요.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이런 극형을 받는 사람인데요.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고백함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신명기서에 보면 나무에 죽은 사람들은 저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저주를 받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짐으로 인하여 나사로 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잘 지켜 행했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찾아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4장 몇 절이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4장 3절. 4장 3절. 저 빨리 할게요. 그 이름들이 마지막에 어디에 있어요? 생명책에 있어요. 이들의 시민권은 어디 있냐면 3장 20절 보시겠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준이 뭐예요? 우리들의 재산, 우리들의 스펙, 우리들의 권력,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또 여기요, 하나님의 잘못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걸 이겨냈느냐 안 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면서 부자 나사로 이야기도 기억하시고, 아까 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4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생명책에서 지어지지 않는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들은 마쳤고요. 누가복음은 제가